역대상 14장.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브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갰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의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 품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몸부림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아니하면 우리의 계획이 또 우리의 수고가 다 허망한 것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결제를 받는 믿음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역대상 14장 말씀 참 너무 귀한 말씀이 이곳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가계와 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보위에 오른 이후에 일어난 첫 번째 사건에 관한 그런 말씀인데 참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거는 하나님 편에서 그 일하심의 손길을 읽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우리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며 나가야 하는가, 이거는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가, 어떤 모습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거기에 관련된 놀라운 말씀이 오늘 이 역대상 14장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한 장의 말씀만을 우리가 평생을 잊지 않고 살아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말씀 속에 우리가 평생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길을 제시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다윗이 보위에 오른 이후에 그 일어난 일들,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기에게 일어난 사건들에 대하여 반응하며 나가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어떤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지 그 내용을 짧게 오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다윗이 온 이스라엘에 보위에 올랐다고 하는 소문,
보위에 올랐다고 하는 소식이 온 사방에 전해지게 되었어요. 그럴 때 세상은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라고 하는 사실인데요. 이 8절로 9절 말씀 보면 그 한 자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8절로 9절 함께 읽어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려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쳐들어 온지라 그랬어요. 자, 다윗이 보위에 올랐다. 다윗이 그냥 보위에 오른 사람은 아니죠. 다윗이 오랜 동안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기고 도망자가 되고 반역자의 누명을 뒤집어 쓰고 심지어 더 나가서 블레셋의 망명까지 하고 블레셋 전투에까지 참여할 정도로 정말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그 수많은 세월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죠. 존귀한 사람이요 다윗은. 그런데 어떻게 이 존귀한 사람이 이렇게 버려질 수 있을까? 사람들이 이 존귀한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대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이 기름 부은 존귀한 자를 이렇게 버릴 수 있을까? 이런 걸 우리가 유기라고 말하죠. 요즘 유기견들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사람이 사랑하는 애완동물만 버리는 게 아니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유기한 것 같은,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1, 2년도 아니고 수십 년의 세월을 철저하게 버려졌습니다. 다윗이. 그랬던 다윗이요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보위에 오르는 이 감격적인 감동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이 소식을 사람들이 들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야,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 존귀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구나. 기뻐하고 축하해주고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을 찾아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경배하고 다윗의 그 경사를 축하해주고 기뻐해주기 위해서 왔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그릇이 찾아온 게 아니죠. 다윗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쳐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 인심임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세상 인심이에요. 세상 인심이 이렇다는 거예요. 성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거룩한 성도의 가정에 좋은 일이 있어요. 기쁜 일이 있어요. 그럼 그 소문을 들으면 사람들이 너무너무 막 기뻐가지고 박수치면서, 또 하나님의 교회, 갈릴리 교회가 이 위기 가운데서도 특별한 영적인 저력을 가지고 놀라운 영적인 부흥을 이루어 가고 있다, 이 소문이 펴져지면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뻐할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시기와 질투심, 마음의 결심들을 합니다. 어떤 결심들을 해요? 저 성도의 가정을 어떻게 무너뜨릴까? 어떻게 저 교회를 무너뜨릴까? 목회자 흠집을 내고 교회 흠집을 내고 무너뜨리고자 한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인심이에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 블레셋의 인심이 곧 세상의 인심을 반영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이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흥황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잖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까이 있는 친척이 큰 땅을 사서 너무너무 잘 됐어. 이웃이 너무너무 잘 됐어. 그럼 기뻐해 줘야 되는데 이상하게 막 안 아프던 배가 막 아프기 시작하다니까요. 못된 심보죠.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들은 아니에요.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들이죠. 이런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리는 결코 아니죠. 축하해 줘야죠. 너무너무 잘 됐다고 기뻐해 줘야죠. 자녀가 너무 잘 됐어요. 기뻐해 줘야죠.
어떻게 얼굴이 굳어지나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어떻게 마음에 삐뚤어진 마음을 갖나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고 축복의 사람일 수 있나요? 성도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나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 그리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배가 아픈 정도가 아니고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람, 이 존귀한 사람이 보위에 올라 이제 하나님 앞에 빛나는 삶을 살게 되는 그 순간에 그들이 그냥 배가 아픈 정도가 아니고 그들을 완전히 부숴버리기 위해요.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오늘도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 말이죠. 우리의 자녀를 무너뜨리고자 하고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기회만 오면 놓치지 않고 그것을 물고 뜯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위기의 때에 더욱더 깨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경각심을 가지고요. 깨어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 돼. 영적인 눈을 떠서 여러분의 한번 가정을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영적으로 얼마나 건강하게 서 있는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주님의 몸 된 교회를 한번 보세요.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한번 보세요. 이 하나님의 존귀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어두운 영들이 얼마나 무섭게 달려들고 있는지를 보세요. 어떨 때 그런 모습들이 보일 때는 잠이 안 와요.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리면 한순간에 제 위에 죄도 남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들을 갖게 되면요. 어떻게 깨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우리가 특별히 이러한 때에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영적인 파수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있는 성도, 늘 하나님 앞에 영적인 군사로서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예기치 않은 블레셋이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쳐들어와서 우리 자녀들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나라와 민족을 무너뜨리기 위해 달려드는데 이때 깨어있어야죠. 그래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또 하나는 다윗이 보위에 오른 이후에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 첫 번째 전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렇게 뭔가 일이 잘 되어갈 때 조심해야 돼요.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정말로 위험한 위기는 언제냐 하면은 뭔가 일이 잘 되어갈 때입니다. 그때는 정말 위험한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방심할 수 있고 교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그때는 반드시 여러분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여러분의 자녀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블레셋과 같은 어두운 영들이 반드시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잘해. 다윗이 보위에 올라서 막 도취돼가지고 그랬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블레셋에 이렇게 쳐들어오는 그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다윗은 영적으로 살아있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영적인 비밀이었다는 거죠. 사울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갑니다. 사울은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이게 사울에 대한 평가였죠. 다윗은 보위에 오른 이후에 첫 번째 예기치 않은 전투에 임하면서 그가 한 첫 번째 행위는 바로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죠. 이 전쟁을 치러야 합니까? 치르지 말아야 합니까? 그 아무리 다급한 일이 있어도 먼저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을 다윗이 먼저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이 오늘 보면 두 번 나오는데 이 역대상 14장에 먼저 10절 말씀을 보세요.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가 그냥 가볍게 이렇게 묵상하고 넘기면 안 돼요. 한번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보위에 올라서 이제 뭔가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나가야 되는 그 중요한 순간에 갑자기 블레셋이 예기치 않게 쳐들어와서 르비딤 골짜기에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이것보다 중요한 일이 있나요? 이것보다 바쁜 일이 있나요?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요, 거기에 올인하면서 나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바쁘잖아요. 너무 중요한 일이잖아요. 언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나요? 지금 기도할 시간이 있나요? 기도할 시간이 없죠. 지금은 전쟁을 치러야지. 갑자기 전쟁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그래서 보면, 제가 이렇게 보면 참 가장 안타까운 것들이 바로 뭐냐면 이런 거예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나요? 많은 경우, 목사님 지금 너무 바빠서 안 돼요. 제가 얼마나 바쁜 일이 있는지 알아요? 너무너무 바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좀 정리가 되고 좀 안정이 되고 여유가 있으면 그때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때 봉사도 하고, 저 그럴 경황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말해요? 그래요. 너무 바쁘시군요. 너무 중요한 일들이 있군요.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옳은 일일까요? 여러분, 옳은 일이에요? 정말로 그렇게 바쁜 일이 있어? 정말로 그렇게 중요한 일 때문에 시간이 없어? 여러분, 그럴수록에 바쁘기 때문에,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야.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잖아. 그러니까.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내가 내 힘으로 사울의 길을 걸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사울의 길을. 사울이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사울이 용맹하고, 아무리 사울이 부지런하게 열정적으로 살았다 하더라도 그 길이 잘못된 길이었잖아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잖아요. 그가 한 번이라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이 행하는 일에 대해서 진지하게 물을 수 있는 영성이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평생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그렇게 쫓아다닌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멸문지하를 당하겠어요? 진지하게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다윗이 놀라워요. 그 다급한 일이 일어났는데도 하나님의 결제를 먼저 받아요. 어떻게 이런 여유가 있을 수 있었을까? 그건요, 그냥 생긴 게 아니고요, 다윗이 그 오랜 동안 인생의 밑바닥에서 그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고난의 세월들을 통하여 다윗의 뿌리 깊은 영성이라는 건 그냥 생긴 게 아니고요, 그 고난의 비바람 속에서,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미친 사람 흉내까지 내면서 버려진 인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그의 삶에 절대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정말로 머리가 아니고 그의 삶 전체로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나가서 전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 무릎을 딱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올라가서 전쟁을 치를까요, 말까요? 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들리죠.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이에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조겜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아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로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셨잖아요. 다윗이 한 게 아니에요. 저는 바라기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먼저 물을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지났어요. 그런데 한 번의 공격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무너질 때까지 공격합니다. 블레셋이. 또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때도 여전히 다윗은요, 교만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또 무릎을 꿇고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여러분,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또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13절, 14절, 15절까지는 함께 읽어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골짜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의 인생의 위기는 한 번 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끊임없이 마치 파도가 밀려오듯이 한 번 지나고 나면 또다시 또 밀려온단 말이에요. 또 쳐들어온 거예요, 블레셋이. 그랬을 때도 여전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가네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결제가 떨어지는 거예요. 싸우러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심하신지 다윗에게 지혜를 주세요. 네가 이렇게 전쟁에 임하라는 거예요. 전략까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그대로 하였더니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도망가게 되고, 갑자기 쳐들어온 전쟁에서도요, 여러분, 다윗의 나라는 여러분 흔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이 역대상 마지막 장, 이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놀라운 말씀이 이곳에 담겨 있는데, 여러분 17절 말씀 보세요.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화가 변해서 복이 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고자 무너뜨리고자 쳐들어왔는데 그 일로 인하여 다윗의 명성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되고 모든 이방 민족들이 그를 두려워하게 되는 이런 전화위복의 계기가 된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전화위복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아무나 화가 변해서 복이 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원리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묻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위기가 와도 그 위기가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그 위기가 변화돼서 새로운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도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는요, 그 화가, 그 고난이, 그 환난이 그 가정과 그 삶과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복이 돼서 마치 다윗의 명성이 온 천하에 알려지듯이, 저 가정에 저 고난이 왔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저 가정이 저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저런 빛나는 가정이 되는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세워지는구나. 저 교회가 저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성도들이 눈물을 뿌리며 기도했더니 오히려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셔서 저 교회를 하나님이 저렇게 세워주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께 묻는 사람은요, 모든 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께 묻는 사람을 하나님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신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위기의 때에 이른 새벽 미명 하나님께 나와 말씀과 기도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가 귀한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 가슴에 새기고요. 다윗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묻는 새벽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녀의 문제도 하나님께 의뢰하세요. 여러분의 사업의 문제, 인생의 문제도 또 여러분에게 맡겨질 사명이 있잖아요. 우리가 위기의 때에도 사명은 내려놔서는 안 돼요. 우린 사명을 위해 살잖아요. 복음의 사명,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살아가는가, 이를 위해서도 깨어 기도하는 그런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또 여러분의 명성이 온 천하에 전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